요한계시록 강의를 잠시 멈추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과 또 성탄절 예배를 이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쌓아 올린 노력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결혼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나 가볍게 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이 운전하라는 말처럼 답답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인 사고와 과학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시골 마을에 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야기는 신화나 동화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벅찬데 한 시골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한 불가능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 전한 소식은 축복이라기보다 그녀의 평범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난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혼만 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난다라는 거지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시골 마을입니다. 가난한 약혼녀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비천한 배경 속에 있는 처녀의 몸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로 트렌드를 읽는, 그러니까 큰 자료로 추세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예측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는 그녀가 자격이 있어서 얻어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온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설명되지 않는 막막한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계산이 멈추고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시골 마을의 한 처녀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할 아이를 잉태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이미 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 나사렛,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아니한 작은 변두리의 여러분 마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명도가 없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나의 조건이 아닌,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 학벌, 재력, 배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시골 마을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의 변두리의 작은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화려함이 아닌 낮음을 통로로 삼는다는 것을 예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소외된 곳에서 시작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실이나 예루살렘의 엘리트가 아닌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사는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사렛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 때문에 안 되라는 패배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낮은 자리야말로 은혜를 받은 장소라고 불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 한계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으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변방입니다. 시골입니다. 마리아,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별 볼일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현실의 한계에 갇혀 낙심이 찾아올 때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함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립, 실패, 부족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번지수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비관하는 대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내 현실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듯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릴리 나사렛 그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었다면 이제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4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한 정당한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니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천사의 설명을 들은 후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칭합니다. 여종은 단순히 하녀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가 되어 주인의 뜻에 생명까지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거지요. 아이를 낳는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은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다라고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원형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옮겨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신뢰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 논리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그 감동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윤리적으로나 약속의 성취 면에서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출발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사라가 65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시간이 흘러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다라는 것은 여러분 각을 떠서 여러분 나무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 독자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율법적 사유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게 합리성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아픔이 닥쳤을 때 왜 나입니까? 라고 따지기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됨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차라리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그러나 그 항복은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기적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은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어 순종으로 드러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질문을 묻는 마리아에게 신학적으로 해답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시리니, 여기에서 덮다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40장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남녀가 사랑의 결과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여러분 시골입니다. 그 시골 처녀의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순종으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리아의 그 순종 가운데 성령이 덮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서 이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잉태되고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약속을 기다리라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기력함을 이기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동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말씀에 지식이 있고 나의 열정으로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도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태는 새로운 창조의 현장으로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마리아의 노력이나 요셉의 도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다가는 지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나의 약함, 나의 질병, 나의 실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 사건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천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던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십니다.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렛 같은 척박한 현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때 길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다한 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약속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피어나는 민들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꽃이 딱딱한 콘크리트를 깨트린 힘은 민들레의 근육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진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태양빛과 비를 맞으며 여러분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콘크리트, 아스팔트와 같은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비집고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여러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는 의심이 많고 계산적이며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안전을 내 스스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결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스팔트 그 틈 사이를 비치고 올라오는 민들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에게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장 평범하고 비천한 일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룩한 현장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전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곳입니다. 지명도가 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절박한 삶을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성남로의 교역자와 저 여수 지역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이가 학교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그 드라마 세트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 지금 아빠가 이제 성남으로 올라갈 텐데 그 성남으로 올라가면 바로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살짝 길을 벗어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찬미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세트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관광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길가에 쪼그려 앉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 기도합니다. 보혈을 뿌리고 덥소 바릅니다. 한 5분이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멀쩡해. 안 오셔도 돼요. 거짓말 안 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김 목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리아에게 개입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사이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개입해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개입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어 순종으로 드러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이 일하실 현장임을 믿게 하소서. 아멘.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룩한 순종을 허락하소서.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